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기본기를 안 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조금 더 그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이 친구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게임하고 숙제하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시간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아닌 유한한 시간 120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을 하기에 1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 보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자유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든 5시간이 주어지든 24시간이 주어지든 기본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습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주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선순위가 정립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중에 시간을 낭비하고 치열하게 살지 않고 주말에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상을, 시간을, 세월을 열심히 아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신 습관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잠깐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신 예수님께서 최대한 세월을 아껴 확보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방에 나온 담임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몰려오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는 되었다 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원하느냐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인데 영적인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오래 충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분명히 맛보았으니까 잠깐 맛보고 세상으로 가서 죄를 이길 줄 알고 나아갔는데 쌍코피가 터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적게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되 적게 먹으면 안 되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인터넷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보낸 순수한 시간이 3년을 넘게 되면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임재의 전문가였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3년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1만 시간 이상을 채울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 시간 이상 주님과 거하며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규칙이다, 법칙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임재든 말씀이든 기도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그 스타일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주님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의 목전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건장한 체력 좋은 어부들도 부흥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여 육신이 약하여서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고 삶으로 만들어서 그 습관을 따라 이것을 선택하였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습관을 가져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습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성경을 묵상하시는 장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대부분 기록 내용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사처럼 수도원에 혼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이라면 애초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교제하시지 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혼자 사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듯이 그냥 내 마음의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평생 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말세에 비밀병기처럼
하나님의 히든 카드처럼 어두움이 완악한 말세인 이 땅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신 빛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도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면,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